민수기 8장에서 12장 16절로 이어지는 토라 포션. 베하알로테카는 모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큰 대비를 이루면서 모세의 겸손은 더욱 빛난다.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불평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화가 나신 하나님은 진영 둘레를 불사르셨다. 모세의 기도로 불은 꺼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만나가 질린다며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울부짖었다. 더욱이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와 파, 마늘 등을 거론하며 모세를 타박했다. 이에 하나님은 몹시 분노하시고 모세도 크게 실망하여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소연했다. 저런 몰지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해서였을까? 설상가상으로 이런 분위기에서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마저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발생하고 만다. 지도부 내에서 분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때 모세는 잠자코 있었으나 하나님은 모세를 적극 변호하셨다. 오히려 미리암에게 짜라 문둥병이 발병하게 하셔서 진영 밖에서 7일간 머물게 하셨다. 짜라앗은 라숀 하라험담과 주요 원인인 영적 질병이다. 이런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광야 40년 중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13장의 정탐꾼 사건으로 비화된다. 양 어깨에 놓여진 리더십의 무게는 그를 너무나 힘들게 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의 책임을 나눠 짊어질 70인의 장로들을 세워 모세의 부담을 덜어주셨다. 이뿐인가?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의 겸손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진술이 등장한다.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의 겸손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평가하신 이유가 뭘까? 겸손의 의미를 먼저 새겨봐야 그 평가의 의미가 명확해진다. 겸손은 자신을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겸손이란 이타적인 것을 말한다. 이런 겸손의 정의에 비춰볼 때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은 이후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올인했다. 그것을 하나님은 민수기 12장 7절에서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라고 직접 나서서 증언해주고 계신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자신의 아내 십보라에게도 부부간에 살뜰한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공무에 바빴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고 했는데 모세가 마치 본처 십보라 외에 별도의 첩을 들인 것으로 해석하는 주장이 있다. 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랍비들의 주장이다. 랍비들은 모세가 아내 십보라 외에 다른 아내를 들였다는 어떤 문헌도 존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구스 여인은 다름 아닌 십보라라고 주장한다. 십보라가 구스 여인이라 칭함을 받은 이유는 그 피부가 까무잡잡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내 십보라는 공무로 바쁜 모세 때문에 늘 독수 공방을 해야 했는데 이에 대해 불만이 쌓여 시누이인 미리암에게 남편 모세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그러자 올케의 마음을 여자로서 누구보다 잘 아는 미리암이 모세에게 아무리 바빠도 십보라를 잘 보살피라고 모세에게 말했지만 이미 아론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모세에 대한 비방을 전한 뒤였다. 만약 모세에게만 십보라의 서운함을 대신 토로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바람에 라숀 하라험담의 죄악을 범하고 만 것이다. 이에 모세는 이런 방구도 대꾸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를 변호하셨다. 하나님은 왜 직접 나서신 것일까? 하나님은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과 원망에 민감하게 반응하셨던 터라 12장의 라숀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이신 건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에는 모세 리더십에 대한 형제자매의 공격이라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모세가 이 대목에서 침묵을 지킨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전적인 헌신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다.
미리암과 아론의 오해가 모세의 마음에 크게 상처가 되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직접 변호에 나서면서 그런 점은 더욱 명확해졌다. 모세의 겸손함이 잘 드러나는 장면은 엘닷과 메닷에 대한 반응에서도 잘 나타난다. 엘닷과 메닷은 72인의 지도자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70명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2명은 불가피하게 배제돼야 했는데 그 2인을 2사람이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72인 중에 2명을 골라내려면 제비를 뽑아야 했다. 72개의 제비 중 70개에는 동그라미, 2개에는 X 표시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엘닷과 메닷이 스스로 그만둠으로써 제비 뽑을 일도 사라졌다. 대신 하나님은 모세와 다른 지도자들을 생각하는 그들의 겸손을 높이 평가해서 하나님의 영을 깃들게 했고 그들도 예언하기 시작했다. 여호수아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해 모세에게 이 일을 보고했으나 모세는 엘닷과 메닷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나눠받아 예언하기를 바란다며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간다. 하나님의 영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모세는 그만큼 겸손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기 위해 전심진력으로 섬김을 실천한 사람이었다. 그 때문에 여전히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짐을 덜어줌으로써 위로하셨다. 심지어 미리암의 라숀하라에 대해서도 직접 변호하시면서 모세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평가는 신명기 33장 1절에 등장한다. 모세가 임종하기 직전 하나님은 그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